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나 영원히 찬양하리.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KWMI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정한나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KWMI 식구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 앞에 아직도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지 못하고 품고 있거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분노를 하거나 오늘의 말씀 따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사람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풀지 못하는 관계가 있으면 이 시간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 전에 참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하나님 누구를 원망하고 정죄했지는 않은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서 참으로 원수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랑과 사건들을 정죄하고 있는지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참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 참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대한민국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평정을 찾게 하시고 성취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파우파 또한 아버지 저들이 민주당 국민당 아버지 저렇게 정치가 무엇인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참으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반단된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 주셔서 80여 년이 다 되도록 땅이 반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통일이 되어질 것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어떤 곳이든지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직도 반단된 채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땅이 통일되어지기 전에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먼저 보낸 이유가 참으로 이 땅이 하나 되어질 때 저들을 저 북쪽 땅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탈북민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육하고 교육하여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선교사로 파송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사람으로 마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 기도 제목에 올려온 바에 수많은 자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기각을 다투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가족 친지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속히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버지 사건으로 인하여 단 고민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이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마음의 걱정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것들이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나에게 이 사건을 주시는지 깊이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잘못된 것이면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딴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선교사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은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시고 임재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심상정 KWM의 홍보대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 기도에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에, 김은삼 목사님, 가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울산 경남 세계선교회 협의회 이사이시고, 전 경남 서부노회 노회장이십니다.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거창에 가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은삼 목사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 쌍둥이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명의 자녀가 있는 사명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보호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천국 시민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사랑하며 산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디서 들었다는 것일까요? 사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율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예루살렘 지도층과 제사장 집단의 부패를 비판하며 광야로 내려간 일단의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속과 단절된 수도 생활을 통해 자신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쿰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외부인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유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는 사랑하면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가능한 한 힘을 모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지배해왔던 로마인들, 그리고 이들에게 협력하는 세리에게는
끝없는 반발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소위 열심당이라 불렸던 용감한 사람들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인들에 대해서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날도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규범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습득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란 절대적인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문화적인 요소도 포함되고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유교적인 전통, 자라오면서 나름대로 배워온 가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범에 따라 자라면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고 그것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미워하면서 관계를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면서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말씀의 기초 위에서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주로 멀리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언론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원수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면 참고 그를 피하여 숨었겠지만 늘 함께하면서 재미있게 지냈던 동료, 친구가 바로 배신하여 원수가 되었기에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많은 경우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나의 지인이 원수가 되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보면 함께하는 동료나 원주민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는 더더욱 크고 미운 감정은 더 크게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상처받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상처를 준 자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원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원수인 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일 수 있습니다. 이웃과 원수의 구별은 모두 상대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와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 그죠? 즉시 싫다 좋다를 느낍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찾는가 하면 멀리할 사람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온갖 것을 다 주며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수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거나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랑의 근거와 이유가 나 자신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뜻으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자 원수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분노를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이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의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지은 자로서 결국 영생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다가도 회개하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신의 죄인됨을 잘 깨닫게 됩니까? 파스칼이 팡세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으로 이끈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으로 이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채 교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언제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의 마음에 사랑은 전혀 없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분노하는 내 안의 악독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모태신앙으로서 도덕적으로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분인데 함께 식사를 할 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전 재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서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집사님은 너무 힘들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가 가인이다. 너가 아벨을 죽인 가인이다. 이 집사님은 자신은 그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는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과 이 살인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임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과 함께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 사업이 쫄딱 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원수를 통해서 어떤 극한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미움과 복수심과 악독을 보면서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뼛속 깊이까지 악한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100% 죄인이구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자 하나님의 원수임을 처절하게 알게 될 때에 원수를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비참함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어 주십니다. 햇빛은 선한 사람만을 가려서 비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의인의 밭에만 비를 뿌리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비가 오늘도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직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모두에게 회개와 용서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다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3311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과 불의한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충성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악을 행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확정하셨느니라 이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몬스트레이션 뜻을 잘 아시죠? 바로 데모한다, 시위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시위하시고 데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내어주고는 야 너희들 내가 사랑해 하고 데모하고 시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없지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데모하고 시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씩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결코 자신의 죄인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더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 나갔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얼굴에 티가 잘 보이고 주름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상대방의 죄보다도 나의 죄를 더욱더 잘 보게 되고 나의 비참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집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복수하고자 했던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같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원수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원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져야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나의 감정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나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가운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나의 교만한 자가 말씀 앞에 점점 복종이 되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할 때 그럼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거기 가상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원수를 위하여 제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를 위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기도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다시 14절 15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결국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을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 주기도문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고 우리 주기도문송을 부르는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송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때 그때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욕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되 어떤 사람일지라도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울처럼
사랑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영혼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림으로 기도 응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느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미움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마귀의 영을 받은 자요,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림 바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미움이 생기고 또 어떨 때 미워할 때마다 미워하게 하는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미워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그것이 죄임을 깨달아 알아 회개할 때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성취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등을 얻고 세금을 과도하게 뜯어내는 악한 세리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누구나가 다 본성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상도 없을 뿐더러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을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고 뼛속 깊이 그 저주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수라 하더라도 축복할 때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자신을 괴롭히는 자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은 변화되도록 계속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축복했더니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야 복을 받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요즘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면 나도 비난을 받고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축복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결과가 결국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웃으면서 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예수님을 믿는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는 해야 되지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도리어 원수인 죄인들에게 온갖 수모와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핍박을 당해도 참고 견디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당해도 내가 참고 견디고 사랑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다면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이 면류관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서둘러 미군 사령관에게 청혼을 내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찾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게 됩니다. 지금 그 양자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서 할아버지 손양호 목사님처럼 한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원수였던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번지게 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함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비참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받아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잘 믿은 자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요 죄인이요 더럽고 추악한 자인데 아멘.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욱더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경험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교제에서 다시 한 영혼 한 영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영혼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자라서 그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사람들의 가정과 아버지의 선교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열주시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여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이 절대적인 다른 사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수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워한 죄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떠나 주님이여 주님께서 자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문제들이 같이 아래
하고 이 폴란드 교회가 내가 이 환란을 통해 우리 성경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시아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실수하나며 복음으로 통해 네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장관을 위해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하지를 못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마침 참고로 김문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듬뿍 받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목사님들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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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문일답 시간입니다. 고광삼 선교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백문일답을 맡은 고강삼 선교사입니다. 우리 문제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질문에 큰 목소리로 답하시면서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한 분만으로 충분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작은 신음에도 늘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를 선교지로 인도하시고 감당해야 할 은사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 통치자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만 그 통치자들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분 뜻대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사명 다하고 천국문에 닫아줬을 때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광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은삼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준 모든 성교 6시 40분까지 사회는 임다니엘 성교사님, 기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1월 넷째 주 강사님들을 오늘 김은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고, 내일 화요일은 김원태 목사님, 수요일은 차성도 교수님, 목요일은 박영기 선교사님, 금요일은 홍현수 목사님, 금요일 저녁은 강옥민 권사님이십니다. 예.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각 지역별로 또 개인별로 많이 신청하셔서, 신청은 이제 많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셔서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줌 24시 기도회는 아시아 대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줌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오셔서 잠깐이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대담을 맡은 강유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열정적인 설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께 인사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김은희 선교사님, 영국의 김은희 선교사님 제일 먼저 손 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의 김은희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오늘 명쾌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향분이 오신 것 같아서 충청도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같은 감천중앙교회에 부교육자로 저희 떠나고 나서 저희가 89년, 90년, 91년 여름까지 거기 강도사로 있다가 남편 이제 호주로 가고 저는 영무대 친정에 잠깐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함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누가 추천을 하셨을까 했는데 유승도 목사님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유승도 목사님도 감사드려요. 오늘 이렇게 또 줌으로 전에 이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한 적 있거든요. 근데 오늘 줌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추천해 주신 유승도 선교사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거의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세월이 빠르네요. 예, 사명자를 보고 싶습니다. 4명의 자녀들 예.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유승도 선교사님? YM 베이스에서 훈련받으면서 간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예, 제가 반갑습니다. 5년 동안
그 호주 시드니 YM을 섬겼습니다. 아, 그때 우리 그러셨구나. 유승도 목사님 만났고요. 예, 아, 이렇게 귀한 곳에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수영 선교사님, 예, 필리핀에.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우리 황양은 선교사님도 잘 계시고요. 네네, 목사님. 아유, 우리 신선교사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 우리 사모님하고 그때 여기 필리핀 다녀가시고 그 후로 예, 연락이 끊겼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연락을 못 드리고 아, 너무 보고 싶고 다들. 목사님 예. 그대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김은삼 목사님 사모님하고 90년대, 89년도 이때부터 저희가 만났어요. 아, 네네. 결혼 전부터 저희는 이제 우리 김은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많으시네. 예. 네네 만났는데 한, 십몇 년 전에 이렇게 여기 다녀가시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끊겨서 궁금했는데 오늘 얼마나 그 목사님 설교 이렇게 강사로 오셔서 얼마나 기대되고 또 반가웠는지. 우리 하영이, 예영이 다 잘 있죠? 결혼했지요? 예, 예, 우리 아, 하영이, 예영이, 성영이, 세영이 다 잘 있고요. 예, 예. 예, 예. 우리 나실이는 지금 의대하다 그만두고 신학해서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네. 목사님 나중에 연락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여기서 길게 개인 사담하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네네 내가 연락처 유승도 목사님한테 달라고 그래서 예, 연락해서 우리 사모님하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할게요.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선교사님. 네, 네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동백 선교사님 손 들고 계십니다. 예. 예, 오늘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시대에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목사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예. 우리 선교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거창에 와서 담임 목회한 지 10년 됐습니다, 선교사님. 예. 사실은 오늘 제가 이 고백은 제가 그동안에 참 이렇게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저희 사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면서 부교육자 있을 때는 전혀 몰랐고요. 담임 목회자 하면서 참 성도들과 갈등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는 가운데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사랑에 대해서 외쳤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냥 말씀을 전했던 나의 모습 앞에 늘 회개하게 되고요. 정말 그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정말 더욱더 그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어쨌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정말 사랑함으로 더 전하려고 하게 되고 또 그 상대방이 참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이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붙들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저는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정말 나는 철저히 쇠해지고 정말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참 상대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참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잘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참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건데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 안에 자라가기를 저도 계속 주님 앞에 구하면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예. 예, 아주 답변이 참 감사합니다. 이희재 목사님이 이렇게 채팅창에 원수는 없는 것 같으나 미운 지도자를 용서하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이희재 성사님 말씀해 예. 주시죠. 아유, 오늘 우리 김은선 목사님 처음 뵙는데 아주 원액같이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저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너무 이 시간차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감사합니다. 아, 정말 참 우리가 공의를 사랑하고 그래야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없어지기를 바라긴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현창 요즘 선교사님, 예, 말씀하세요. 예, 해도 됩니까? 예, 저도 말씀하세요. 사실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분노의 감정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정치를 뭐 하는 것은 뭐 해야 될 분들은 해야 되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주시더라고요. 미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고 뭐 방법론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동기가 사랑이 돼야 되고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이 돼야 되지 그 영혼이 어떤 없어지거나 뭐 사라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저도 막 그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현창 성사님 손 들고 계시는데, 예. 네, 오늘 아침에 참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가 참 어려운,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또 그 책임을 또 스스로 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말씀인데, 말씀의 근거에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기독교 윤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교인들한테 상처 주지 마라. 근데 그때만 해도요, 열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양떼들을 향해 가는데 상처를 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목회를 했는데 막상 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또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상처 받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렇게 막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갈등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뭐 그걸 또 풀기 위해서 또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의 과정을 쭉 지내왔는데 결론은 물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평생 해야 될 노력이고 오늘 또 귀한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선홍 목사님이 이렇게 악을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하는데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악을 행하는 자를 무관심하다면 똑같은 자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지금 선생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이선홍 목사님이 이제 악을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또는 악한 사람에게 악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 악을 행한 자를 무관심한다면 똑같은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홍 목사님 채팅창에 예. 결국 이제 공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목회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도 보면 참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 자를 그냥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결국 그래서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참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제 바울의 마음인데요. 결국 그 쫓아내는 것도 뒤에 보면 그래라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식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당회를 해서 어떤 권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데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만은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악을 다룰 때도 철저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공적으로 또 다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말씀에 근거해서 또 다뤄야 되되 항상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가 비성경적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해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정말 우리가 축복하면서 그들도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혈과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애 목사님 오랫동안 손들고 계십니다. 김철애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 켜주시고. 제가 질문하려던 것의 절반은 오현창 선교사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사를 소개받을 때 제목을 딱 보면서 이 주제 가지고 설교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텐데 참 많이 설교했는데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주제를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생각했었는데 아주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설교 참 잘하신다라고 잘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설교를 이론적으로야 뭐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는 것부터 쭉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 목사님은 오늘 우리 그 이론이 아니라 사역 현장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 연결되어진 건 물론이고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은 이 주제를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소화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한 정말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 제가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우리 다니엘 임다니엘 선교사님 목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안녕하세요. 이제 45년 목회를 은퇴하고 이제 그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은 임용락 목사입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이상하게 나는 죄송합니다. 장씨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어요. 장로님. 근데 우리 선교사님 중에 있으면 용서하세요. 정말 참 신기하게 그 장로님 중에서도 그 원로 목사와 관계에서도 저분 그렇게 제가 만나서 굉장히 내가 정말 많은 기도를 했는데 깊이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더라고요. 야, 나도 그랬어. 나도. 알았지? 나도 얼마나 아무 죄 없는 나는 핍박받았잖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용서를 다 해요. 정말 또 브레이싱까지 하라고 그래서 축복합니까? 하는데 어느 날 드라이브하고 그 집을 착 지나갈 때 또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용서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했는데 어느 계기에 또 미움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완전히 용서가 됐는지, 그다음에 브레싱까지 해야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산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뭐 비결을 묻고 싶습니다. 예, 저도 목회하면서 참 저에게 상처를 준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고통하는 시간들도 있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이게 감정 손상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서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선포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용서를 선포하고 또 하는데 또 미운 감정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또 말씀을 떠올리고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나아갈 때 놀라운 거는 점점점 감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진짜 뭐냐면은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 영혼을 더 내가 이렇게 더 축복하게 되고 더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데 그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렸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고 나갔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점점 회복과 은혜가 있고 더 이렇게 사랑과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마지막 질문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 그 손양호 목사님의 양아들의 아들 예. 지금 부룬디에서 선교사로서 한세인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셔서 예. 그런 또 진짜 살아있는 좋은 애가 있구나 그 생각하고 감사드렸는데요. 예. 그 젊은 그 선교사님이 혹시 더 알고 계신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오륜교회 사는 다니엘 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몇 년 전에 강사님으로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잘 아신다고 하시는 우리 신수영 선교사님께서 마무리하는 기도로 이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더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권면하고 책망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 거창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의 연구표가 뭐냐면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지금 두 번째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는데 참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한국에는 지금 이주민 선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WMA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울산 경남 세계 선교협의회 UGWMA 이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건물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해에 있는 김해 동부교회라고 그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이런 이제 가서 리모델링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올해 특별히 이주민 선교센터를 짓는 일에 참 해주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민 선교센터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센터가 세워지는 곳이 거창의 남상 산업단지인데요. 거기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또 지금 캄보디아 지금 사람 한 3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센터가 잘 세워져 가지고 특별히 거창 그리고 서부 경남 함양 산적 합천 땅에 좀 이주민 선교 사역이 또 이렇게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내주셨는데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신수영 선교사님께서 마무리하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으로 사랑하기에 아버지 겸손하고 절망하는 사역자이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가정을 아버지 지역이 아버지 교회 김해 동부 아버지님 아버지여 이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충남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고 주님 그대로 왔다가 순례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곳에 투입하신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그곳에 함께하여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목사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수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저희들이 선교하는 선교사로서 그 나라 백성들 사랑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수환 목사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주신 비전들, 꿈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가정, 자녀들 모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내 자녀와 또 그 사모님과 또 그 교회 가운데, 가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사오니 예전부터 하나님 또 다음 세대를 섬기며 살았던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그 일대로 이루어 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셨던 그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 또 그렇게 사랑하며 또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이주민 선교를 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울산, 경남 이 남부 지역에 하나님 목사님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더 은혜를 부으시고 정말 그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그 나그네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주민 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또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 이주민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우리 한국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각 나라에 돌아가서 더 많은 일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복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워지는 거창과 김해에 세워지는 이 모든 그 이주민 센터 가운데 주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돕는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더 많이 대한민국 땅에 또 열방에 전해지고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주님을 감사드리며 또 목사님 가천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께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가득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그 앞서서 일하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따라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주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최진기 목사님 강건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예. 우리 감사합니다. 김은선 목사님은 젊으셨을 때부터 10대 해봇이라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런 사역들을 그때부터 하셨던 분이세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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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름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은자 삼자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예. 은혜은 석삼입니다. 은혜은 석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좋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린 거는 우리 김은사 목사님 아버지께서는 부산의 용두산공원에 매일 가셔서 전도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 공원에서 연세가 있으셔도 매일 그렇게 전도를 하셨던 네, 정말 그런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 신수영 전사님. 네. 우리 전사님 결혼 전부터 저희가 알고 지낸 사이라서 네. 우리 목사님 네, 목사님 누님도 사모님이신데 그 자영 되시는 목사님이 저희 남편 우리 황선교사랑 동기세요. 그래서 또 잘 알고. 네. 우리 신수영 선교사님 남편하고 제가 가까워요. 할렐루야.